아마 연초에는 각자의 나름대로의 소원들과 계획들과 힘차게 그렇게 출발했을 텐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내가 열심히 참 잘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지체들은 참 연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한 해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아무 생각 없는 지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좋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것은, 사실 새해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새로워질까요? 갑자기 우리가 새 사람이 될까요? 원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나름대로 계획도 잡고, 그러나 뭐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 이제 지금 연말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이 한 해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잘 지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2019년도 한 해가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멋진 한 해였다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더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또 혹 올 한 해는 망쳤어, 글렀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새 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지 못했던 뭐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또 내년 2020년도에는 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또 한 해로 우리가 2020년도를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해를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광고는 뭐 나중에 우리 부총무가 광고하는 거를 매일매일 기다려요. 이렇게 이 앞에 나중에 호응 잘해 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저한테 광고할 시간을 확보해 달라라고 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최대한 하여튼 빨리 마칠게요. 뭐 그렇긴 하겠지만 제가 어제도 뭐 우리 임원회 할 때 장담을 못 하겠다고 늘 이야기는 해요. 자, 아무튼 뭐 NG 수련회는 중요하니까 제가 먼저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2월 26일부터 돌아오는 주일 29일까지 우리 NG 수련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보 광고에도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 NG 수련회를 여러분들이 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이 NG 수련회는 물론 이제 소년부부터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부가 다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그냥 에이 뭐 우리는 그 중에 하나고 뭐 내가 딱히 참석 안 해도 뭐 아이들도 많고 한데 이런 마음을 혹 가지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NG 수련회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수련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NG 수련회를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딱 보면 이제 돌아오는 주간 일주일 하고 수요일까지니까 뭐 기껏 해봐야 한 8일, 9일 이 정도 남아 있어요. 그 8일, 9일 동안 우리가 또 기도로 잘 준비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기대하며 올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0년도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실 거지요? 네, 우리 특별히 대학생들은 뭐 당연히 뭐 방학했으니까 다 참석하시고요.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 우리 이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 집회라도 꼭 오십시오. 네, 직장 때문에 뭐 월차 내고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지만 그게 조금 힘들다 싶으면 저녁 집회라도 꼭 참석을 하십시오.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핫한 그런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데, 저희가 진짜 그 이주용 목사님을 특별히 섭외하기 위해서 정말 막 하여튼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삼고초려를 해가지고 어렵게 모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녁 집회를 통해서도 또 많은 은혜를 받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NG 수련회 잘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뭐 지금 우리 주보 광고에는 나가진 않았지만 수요일 날, 돌아오는 수요일 날
예배 후에 수요 기도회 후에 지하 2층 평강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또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평강홀에서 NG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나 또 토요일 오후 4시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함께 NG 수련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광고하니까 되게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성전 낙성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결국은 이 솔로몬이 했던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 백성이 어, 겸비하게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내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그런데 마지막쯤에 보면 딱 하나님께서 전제하시는 게 뭡니까? 결국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대로 그렇게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복을 주겠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훑어왔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결국은 저주와 심판이 있다. 이거를 분명하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수없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 모르긴 몰라도 짧게는 뭐 그래도 뭐 몇 개월일 수도 있지만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뭐 길게는 아마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우리 지체들은 적어도 뭐 한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뭐 나름대로 주일학교 출신이고 그래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분명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수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때로는 징계나 심판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고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100%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뭐 신명기쯤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청년 때 성경을 보면 너무 답답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진짜 왜 이럴까? 이 화상들 진짜 왜 이렇게 살까? 아니 그거를 그렇게 딱딱 못하나?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르면 되지.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쉬울 것 같으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못했겠습니까?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어떤 것이 축복의 길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실제로 지금까지 성경을 떠나서 그냥 세상 역사 가운데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건 분명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이제
전에도 그렇고 이후로도 너보다 뛰어난 지혜가 뛰어난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서로의 지혜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는 참 뭐 없잖아요. 지식은 뭐 상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시험 문제로 만들지는 않으니까 누가 더 지혜로울까?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믿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간은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조차도 결국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솔로몬조차도 결국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몸과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따로 논다라는 것을 결국은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녹록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잘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몸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자, 아무튼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러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 우리 솔로몬의 삶을 보면요. 오늘 이제 공과의 내용들, 뭐 공과를 안 다룬 조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언급을 합니다. 우리 11장에 이제 지난주에는 역대하로 이야기를 했지만 역대하 7장의 내용을 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그건 분명히 다 말씀드렸습니다. 역대하랑 지금 열왕기상이랑 병행 구절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단지 제사장의 관점으로, 선지자의 관점으로, 그리고 어느 쪽은 그냥 유다의 관점으로, 남유다의 관점으로만 보고 이 열왕기상 같은 경우는 그냥 남북의 전체적인 그러한 왕들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그 뒤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11장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결국은 이 솔로몬이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뭐 1절부터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솔로몬이 아내가 많았다라고 소개를 해요. 아내가 무려 몇 명이었냐면 아내가 700명이에요. 그리고 첩이 300명입니다. 뭐 첩도 아내라고 치면요. 어쨌든 뭐 후궁이라고 뭐 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첩도 아내라고 간주했을 때 아내만 1000명이에요.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러. 하나 있는 것도 힘든데 아,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이 녹화 안 되고 있죠. 자, 아무튼 네,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다. 여러분 뭐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피곤한 건 둘째 문제고 문제는 이 솔로몬의 그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이 전부 다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만약에 그 1000명의 아내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음 생활 잘한 아내들이었다. 그랬으면 아마 솔로몬은 타락한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의 아내들을 어떻게 성경은 소개를 합니까? 보면 주로 이방 여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펼쳤던 정책 자체가 이방 그런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또 사돈을 맺고 그런 주변 국가들의 공주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왕가의 사람들하고 사돈지간을 맺으면서 나라를 안정을 꾀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 때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안정적인 때가 바로 이 솔로몬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모든 국가들의 공주들이 다 자기 아내거나 뭐 자기 사돈이거나 다 연결돼 있어요. 친인척으로. 그러니까 전쟁할 일이 없잖아요. 서로 동맹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끼리는 으르렁으르렁 대고 서로 싸울지 몰라도 적어도 이 이스라엘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전쟁할 일도 없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잠깐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일 텐데 스바라는 뭐 나라가 있어요. 발음 잘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는 그 뭐 솔로몬과 시바 여왕 이렇게 뭐 해가지고 영화도 있어요. 시바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그래서 스바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발음 잘해야 돼요. 그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그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직접 와서 보니까 와, 솔로몬이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칭송하면서 막 그러고 돌아가는 사건이 중간에 잠깐 언급이 돼요. 그만큼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만큼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이 솔로몬과 사돈을 맺기를 원했고 자기 공주를 이 솔로몬에게 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솔로몬은 많은 아내를 거느렸다라는 것은 동시에 정치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강력한 정치를 펼쳤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외교적인 그런 수완들이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는 이 당시에 가장 부강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게 아니었잖아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춘 남자예요. 부럽죠? 아무튼 솔로몬은 완전히 갖출 걸 다 갖춘 남자예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에서도 어쨌든 이 솔로몬하고 사돈을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혈안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최고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이 솔로몬, 결국은 그 이방 아내들이 이방 신들을 이 이스라엘에 들고 들어온 거예요. 자기 아내들이 1000명이니까 어떻게 통제를 다 할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내들이 그런 이방 신들을 들고 들어와서 결국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 이방 신들이 좋아 보이나 봐요. 우리도 또 그럴 때가 있죠. 좀 돈이 좋아 보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일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요. 누구나 다 아닌 척해도, 거룩한 척해도, 그래도 세상의 것들을 당연히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거를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성공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욕심이란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간절히 바라고 나간다면 그것조차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솔로몬은 그런 우상을 이 땅에 허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점차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이제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백성들이 이제 점차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러한 솔로몬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과를 다루었던 이제 11장 그 뒤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결심을 하세요. 이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의 신하에게 주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이야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에게 결국은 이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오늘 공과 다룬 조들은 알겠지만 그것이 바로 이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가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그 새 옷을 여로보암을 만나는 순간에 갑자기 옷을 막 이렇게 벗어가지고 찢는 거예요. 웬 선지자가 모르겠어요. 아이야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나이가 많았다 해도 이상하고 젊다 해도 이상하고, 하여튼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확 달려와가지고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막 벗으면서 이렇게 달려오면 여러분 무섭겠죠?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잖아요. 아무튼 이 아이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 옷을 막 찢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옷을 몇 조각으로 찢었다고요? 네, 12조각으로 옷을 딱 찢습니다. 근데 그래 놓고서는 이 아이야 선지자가 찢은 옷 12조각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무슨 영문도 몰랐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자긴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웬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옷을 막 찢더니 나중에 그 중에 10조각을 탁 주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서 10개를 너한테 10지파를 너한테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이야기가 결국 솔로몬에게 전해집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여로보암은 결국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자, 일단은 그 상황이 우리가 공과를 다뤘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공과에서 보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라고 처음에 소개를 했습니까?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의 그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다윗성을 다시 이제 다윗성이 좀 오래되고 하니까 성이 조금 무너지고 보수공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성을 수축하고 보수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요셉 지파의 그런 감독관으로 이 여로보암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그 당시에 사실은 솔로몬의 신하였고요. 성실했다라는 기록을 볼 때 적어도 꾀를 부리거나 그랬던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의 그 나라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왕을 위해 국가를 위해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성실한 사람을 이 솔로몬이 그 아이야 선지자가 10조각을 떼서 내가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았다.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의 그 죄 때문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 때문에 내가 네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네 신하에게 그것도 10지파나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죠. 아, 내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았구나.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솔로몬이 그런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어떠한 죄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이 솔로몬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된 여로보암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무튼 여로보암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국 11장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별로 그 이후에 다른 내용들은 없어요. 솔로몬이 회개를 했다 안 했다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이런 언급을 전혀 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신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정확하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전도서라는 책을 조금 참고를 하고 그리고 이 시편에도 또 특별히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많은 성경들이 정경으로 들어와 있음을 볼 때 그냥 하나의 그냥 가능성을 볼 때 꼭 하나님을 결국은 안 믿고 죄를 짓고 천국까지 못
뭐 아무튼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알아서 생각합시다. 솔로몬이 천국을 갔을까 안 갔을까 모르겠어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어쨌든 이 솔로몬의 많은 그런 책들이 성경에 정경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정도만 우리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11장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12장의 내용인데, 자, 결국은 이제 그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자, 여로보암, 르호보암 뭐 전혀 다르지만 어쨌든 네 글자에 뭐가 함 뭐 이러니까 비슷비슷하게 보이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자, 아직까지는 나라가 분단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은 통일 이스라엘이에요.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 르호보암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청취를 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죠. 자, 근데 성경의 내용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 애굽으로 피신 갔던 여로보암이 결국 돌아오죠.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죽었잖아요.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는 솔로몬이 나를 죽일 일은 없겠구나 하고 다시금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이제 백성들 가운데 아마도 그래도 유력한 지도자가 좀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은 백성들이 이 여로보암을 좀 따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왕으로 있던 시절에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지어줬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과 모든 것들이 잘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겁게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솔로몬 시대 때 세금을 무겁게 매겼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솔로몬 때 나라가 부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라가 부강했다라는 것은 국가가 재정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국가가 재정이 많으려면 결국 어디에서 수입이 들어와야 될까요? 네, 백성들의 세금이 일단 많이 거두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일단 돈이 많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세금 정말 그 1% 인상하는 것 그거 갖고도 엄청나게 이게 뭐 하여튼 논의가 돼야 되고 그래요. 1% 같으면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뭐 우리 한 개인으로 치면 아유 뭐 그래봐야 뭐 1,000원, 2,000원 오르는 거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우리나라 온 국민이면 돈이 나중에 뭐 수백억 뭐 이렇게 막 수천억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자, 아무튼 이 솔로몬 때 백성들의 그 세금을 무겁게 매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었기 때문에 좀 백성들의 숨통을 틔워 주십시오. 좀 세금 좀 낮춰 주십시오. 우리가 좀 살 수 있도록 좀 우리 백성들이 그래도 이제는 좀 그 무거운 짐들을 덜고 좀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왕이 좀 알아주시고 백성들을 좀 굽어 살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그래? 그러면 3일 뒤에 다시 오너라 라고 일단 돌려보냅니다. 자, 그래 놓고서는 이 르호보암도 나름대로 왕궁에서 자기들의 신하들과 어느 정도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먼저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솔로몬이 살아 생전에 솔로몬을 섬겼던 그 솔로몬의 충신들, 이제는 뭐 좀 나이가 많은 신하들이겠죠. 그런 나이 많은 솔로몬의 충신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솔로몬 때 충신이었던 노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맞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께서 왕으로 있던 시절에 그때 사실 정말 좀 백성들에게 무겁게 세금을 매기고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세금을 낮춰줍시다. 그리고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고 이제 백성들의 그 짐을 좀 가볍게 해줍시다 라고 그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 이야기만 듣지 않습니다. 다시 한 그룹의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르호보암 자신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르호보암이 나름대로 신임하고 자기가 임명했던 자기 측근의 신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젊은 신하들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떻느냐?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르호보암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정말 무겁게 그렇게 세금을 매겼지요. 아, 그래, 맞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왕은 더 강력한 정치를 펼쳐야 됩니다. 더 세금을 무겁게 하십시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채찍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다면 당신은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 안 그래도 솔로몬 시절에 너무나도 많은 세금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나라는 부강했는지 모르지만 백성들의 삶은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지금 젊은 신하들, 어떻게 보면 연륜도 짧고, 그리고 아마도 뭐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왜냐하면 이미 솔로몬 시절부터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젊은 신하들은 전부 다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르호보암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무겁게 세금을 매기십시오. 백성들은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아마 그런 마음들은 정치인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백성들이 해달라는 대로 자꾸 하면 왕이 자꾸 거기 휘둘려 다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백성들을 더 무겁게, 더 강압적으로, 더 강력하게 그렇게 왕권 강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마도 이런 의미로 지금 이런 조언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르호보암이 누구의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입니까? 결국은 솔로몬 때의 그런 충신들의, 그런 노인들의 말을 들었던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어쩌면 이방신들을 섬기고 타락했던 그런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결국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결국은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을 부르는 거예요. 3일 뒤에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젊은 신하들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오히려 너희를 더 무겁게 그렇게 통치할 것이다.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앞으로 꼼짝 마라. 내가 더 강하게 할 것이니까 너희는 세금 잘 내고 열심히 일하고 나라에서 무엇인가를 시키면 대답 말대꾸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결국 그러한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작정을 하셨잖아요. 성경이 오늘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15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하나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우리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또 범죄하고 죄짓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자들을 통해서, 남아있는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또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실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눈으로만 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는, 직접적인 표면적인 이유는, 그냥 눈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바로 이 르호보암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르호보암이 그런 충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을 강하게 다스리려고 했으니까 백성들이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눈으로만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의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분열되고 그 신하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는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 중에 그것도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마음먹고 마치 내 뜻처럼 그렇게 나아가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부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분열을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르호보암이 무지하고 르호보암이 정책을 잘못 펼쳐서 나라가 분열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이미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먹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이 한 해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런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지체들은 정말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갔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의 좀 후회되는 그러한 한 해를 살아갔던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국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결국은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결국은 솔로몬과 같이 또 그 르호보암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아감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겠죠.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합니다. 압니다. 적어도 신앙생활 했던 우리라면 어떤 길이 정말로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참 살아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행하실 때,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셨을 때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간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저버리는, 그냥 단순히 무리와 같은, 그냥 한때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무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무리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스스로 던져보시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반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그러한 나의 삶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또 반성해보고, 그러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스스로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후회될 만큼의 어떠한 죄악 가운데 나아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분명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2019년도를 하나님의 또 그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0년도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새해로 우리가 이 2020년도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보면 우리는 참 죄악투성인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든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참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들도 너무나도 많고요. 또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또 쓰러지고 다시금 일어서려고 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여전히 그렇게 돼 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많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과연 구제불능인가 라는 생각까지도 들 때도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여전히 맞아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죄악투성인 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연약합니다. 나의 의지로는 솔로몬처럼 르호보암처럼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처럼 자꾸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로 내가 그냥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